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어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본 이후 이것이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이미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락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용서를 받았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생각했던 그런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가서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언약 백성이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언약 백성이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그러한 강구가 아니라 아예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다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것을 하게 해달라는 강구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을 생각해야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우상 숭배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가 어떤 도둑질이나 살인 그런 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죄를 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이 우상 숭배죄는 근본적인 방향성이 다른 죄이기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우상 숭배할 마음의 이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 때 우리를 위하여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종과 같이 하는 신앙 형태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신앙 형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백성들은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정도로 무섭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칭할 때 계속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백성, 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언약 백성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그 강구를 들어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도말할지라도 이 백성을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의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책임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로서 잘못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 죄는 나도 함께 받아야 할, 죄값을 함께 받아야 할 그런 죄입니다 하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동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에 나도 함께 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요 먼저 절에서 아론은 모세가 그 일을 물어봤을 때에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그것이 금신상이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서 또 특별히 지도자로서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악을 볼 때, 공동체의 죄악을 볼 때 그것을 나의 죄악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안에 내가 속해 있고 그 공동체를 내가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나라고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을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 흔적은, 그 상처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값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형지풍파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그가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아니하는 불화와 계속해서 불행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것이 죄값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가면 어때? 이 정도인데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우리가 심판의 그것이 대상이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예 뭐 죄를 적당히 지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서운 마음으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신층이 교리를 오용하고 남용하여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인간이 다 이렇게 약한 것인데 하면서 고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그 각오와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